지구는 온 우주의 대표성을 갖는다. 오늘 제목은 만물의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중심 본문은 본문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인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한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란 것은 피로 맺어진 관계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원리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근본이 신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상대적 창조물이죠.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새 창조를 통해서 말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한 문장 안에 코카콜라 사장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와 코카콜라는 한 가족이다. 비록 존재 성분이 다르지만 어쩌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우린 하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을 넘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발상이죠.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을 기독교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새 창조입니다. 여기서 새 창조라는 것은 이미 있는 창조를 전제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창조에서 새 창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그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삼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입니다. 여기서 베레시트는 태초에라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하다는 말이며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하샴마임 베에트 하 아레츠를 창조하셨어요.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여기서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또한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고 땅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이를 근거로 기독교 사회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인 영적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 곧 가시적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와 같은 까닭에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세상이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영적 세상에 거주하며 사는 영적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세상에 거주하며 사는 가시적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영적 세상에 거하며 사는 영적 생명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한 그 존재들,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에 관한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1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존재들, 사역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가깝게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천사들에 관하여 성경이 진술하는 많은 구절들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영적 세상에 거하며 사는 영적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거하는 곳, 사는 곳에 관하여 성경은 간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천사들은 영적 세상에 산다. 천사들은 영적 세상에 산다.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세상에 사는 원주민, 토착민들입니다. 영적 세상은 그들에게 주어진 세상, 그들만의 하늘이죠. 우리의 눈으로 포착되진 않지만, 우리의 관측으로 관찰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존재하고 그들의 거주지인 영적 세상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의 판단 또는 세상의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고 해서 있던 것이 없거나 없던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들의 존재, 그들의 세상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늘은 존재하고 하늘에 사는 영적 존재들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생명체들을 만드셨죠. 그 모든 생명체들은 눈으로 관측되기도 하고 반면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깊은 땅 속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공기도 희박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곳에 과연 그곳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그곳에도 생명체는 삽니다. 또한 저 깊은 심해에도 생명체는 삽니다. 지금 땅 위에 있는 보편적인 생명체들, 곧 햇빛과 신선한 공기와 적절한 먹거리를 공급받는 생명체와는 조금 다른 그들만의 생존 방식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생명체들은 살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추측이긴 하지만 이 끝없는 우주에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생존하며 살고 있는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넓은 우주에 꼭 이 지구에만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이곳에만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겨서 한 곳에 몰아 넣으셨다고 한정했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좁고 제한적으로만 생각할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무제한적이며 측량할 수도 없고 다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우주가 넓고 광활한 만큼 그곳에 맞는 환경과 존재 방식으로 독특한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들의 거주지를 정해 놓으시고 살게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설적인 생각이지만
꼭 단정 지어서 좁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는 세상 안에 충만하게 편만하게 창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이 아니다 부정하고 싶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도 아니다 부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선택적 정의밖에 되지 않죠. 어떤 신학자의 견해를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하계, 또한 그 은하계의 중심인 태양계, 태양계의 중심인 이 지구는 모든 별들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태양계의 창조, 특히 창조의 중심인 이 지구는 모든 우주 창조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나와요. 첫사람 아담이 갖는 성경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인류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한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모든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입니다. 아담,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모든 후손은 아담과 같은 죄, 아담처럼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가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기에 그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기에 그가 지은 모든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지은 죄이며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에 아담의 허리 안에서 아담과 함께 아담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던 또는 믿고 싶지 않던, 내가 인정하고 싶던 내가 인정하기 싫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발생한 일,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대표성의 원리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가 꼭 사람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는 지구라는 별에게도 적용이 돼요. 지구는 전체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대표하는 별입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온 우주를 대표한다. 지구는 온 우주를 대표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는 별 중의 별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환원하면 지구는 대제사장적 별이에요. 모든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별이며 제의적 측면에서 하나님이 거주하는 지성소로서의 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전을 모신 별이죠. 이것이 바로 지구가 온 우주의 모든 별들 가운데 갖는 그 위치와 그 영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존재하는 수백 조의 은하계 중에 한 은하계를 주목하셨고 그 은하계 중에 태양계를 주목하셨고 또한 태양계 안에 있는 한 별을 주목하셨는데 그 한 별이 바로 지구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직 수많은 우주가 질서 잡히지 않은 가운데 혼돈의 은하계 태양계 가운데 하나님은 한 별을 주목하시고 그 한 별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운행하신 것이죠. 특히 이 말씀에서 운행이란 말을 기억하셔요. 이 표현을 풀었으면 감싸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지구를 주목하여 보시고 어미 닭이 어린 병아리를 감싸 안듯 이 지구를 감싸 안으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지구를 당신의 거주지로 선택하시고 이 지구를 위해 무질서한 혼돈의 우주를 질서정연한 우주로 만드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주하실 목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지구는 온 우주의 대표성을 갖는다. 그런데 새 창조라고 말했어요. 새 창조라는 것은 첫 창조를 다시 새롭게 창조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 창조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앞에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와 같은 대표성의 원리는 지구라는 별의 대표성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땅을 구성하고 있는 흙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무엇으로부터 창조되었을까요? 네, 바로 흙으로부터 창조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성경의 진술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땅의 주 성분인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땅을 대표한다. 따라서 모든 땅의 대표성을 갖는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그와 함께 모든 땅, 곧 우주의 모든 별들, 수백 조에 이르는 모든 은하계 전체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구절은 분명히 증거하시죠. 아담의 죄로 인해 아담의 근본인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또한 땅도 아담과 원수가 되어 아담을 괴롭힙니다. 그 결과 아담은 땅과 투쟁하여야 먹고 살 수 있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땀 흘리며 고생하며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은 온 우주가 아직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담의 저주가 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죠. 만약 아담의 저주가 풀렸다면,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생하며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죽도록 일하며 생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온 우주가 아담의 저주 아래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이 세상도 다시 새롭게 되는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도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새 창조의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나누었어요. 창조, 새 창조, 대표성.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되 두 세상을 창조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세상입니다. 이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체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체에는 천사들이 있고요. 가시적 생명체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명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미지의 생물체들까지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툭 나타나서 출현한다 해도 그리 놀라거나 당황해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대표성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수로이고 또한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수로이며 동시에 모든 우주를 대표하는 수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흙의 총합인 땅은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 있기에 아담은 모든 땅을 대표합니다. 모든 땅은 아담 안에서 가로로 묶여 있기에 아담은 보이는 온 우주의 대표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이 타락할 때 온 우주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죠. 따라서 온 우주도 다시 구원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까닭에 성경은 새 창조를 말씀합니다. 새 창조는 만물을 새롭게 다시 창조함을 뜻하죠. 다시 말해 새 창조는 만물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세상 만물이 새롭게 된 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이 비전 안에서 오늘의 수고를 이겨내 소망의 그늘 아래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